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하십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기다려야 이루어지죠. 컵라면 하나 먹더라도 뜨거운 물을 붓고 몇 분 기다립니까? 3분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출발 자체가 기다림이죠. 엄마의 뱃속에 태아는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10달 동안 바깥에서도 기다리고 안에서도 기다려요. 즉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기다림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또한 태어나고 난 이후에 기다림으로 만들어져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가운데 주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섭리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훌륭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물리적인 시간.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해 나가셔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심으로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게 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기다림으로 얻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에도 크게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안합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어떤 새로운 일들과 또 설렘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낙심이에요. 그래서 이 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후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지나가기를 여러분 기다렸어요. 그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그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또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혔다는 것, 그것을 시위대 뜰 안에서 그는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뜰 밖에 나오니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저 벽에 내던져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애가라는 장송곡의 시를 지어서 총 5편의 시로서 그의 이 고통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현실적인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예루살렘 어디를 들여다봐도 황폐한 뿐이고, 여러분 소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비참함을 겪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장과 2장에 그렇게 고통을 외치고 3장 전반부에도 그렇게 고통을 외쳤던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3장 19절 이후로 넘어가면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게 됩니다. 현실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내가 기다림이 좋도다, 그 소망을 붙들고 그를 기다리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던 소망이 끊어졌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탁 끊어져 버렸던 그런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영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힘듦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성도인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고통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난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나 신념마저도 흔들 수 있더라. 흔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는 이 시를 고백하는 화자가 나라고 말합니다. 나.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대표로 내가 이 고난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총 18절까지 나라는 표현이 27번 내지는 28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나라고 쓰는 것은 이건 하나의 대명사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했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비참함과 낙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보면 정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멸망했더라면 충격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앞에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걸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징계, 심판을 확정지었다. 이제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너희는 바벨론에 싸우거나 그들과 항거하지 말아라. 도리어 너희가 더 고통을 당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저 바벨론에 너희가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즉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 가운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예루살렘이 패망하자 그로 인한 비극이 그의 믿음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도요 믿음이 흔들리고 신념이 흔들려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절을 보냅니다. 처음 코로나가 닥쳤을 때는 수년 전에 거쳐갔던 메르스처럼 그냥 정부에서 바짝 조이면 한 몇 개월 만에 이거 딱 잡아가지고 우리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횟수로 3년 아닙니까? 이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요 처음 국가에 대한 신념이 있었어요. 나라만 의지하면 돼.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예방접종도 2차, 3차 다 맞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마스크도 다 끼고 모범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이 백신을 맞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정부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요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요. 신앙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망을 미리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패망이 왔을 때 그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사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어떻다? 믿음이 흔들리더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것은 그가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고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받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불평이 나갈 수 있고,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제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아주 정말 성도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때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믿고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고 낙심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도 막상 어려움이 오면 이 예레미야처럼 소망이 끊어졌습니다라고 낙심할 거예요. 한때 부흥의 간증 집회가 유행했을 때 그 주 메시지들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이렇게 기적에 가깝게, 기적처럼 역사합니다.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다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신비스럽게 역사하시고, 우린 그걸 듣고 와, 하나님이 내게도 저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래, 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기적이 일어나겠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먼저는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낙심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끝, 마지막 실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죠. 그리고 그 낙심 중에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충분히 미래를 알고 있었고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낙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한켠에서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가 발견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충분히 낙심했습니다. 충분히 절망합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표현하죠. 19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 고통이죠. 그게 뭐와 같아? 쑥과 담즙과 같아.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가 한국에서 태어난 아주 순수 토종 한국 선지자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영지버섯과 고들빼기를 기억하옵소서. 고들빼기 쓰죠. 근데 양념을 버무려서 먹으면 이게 달콤 쌉싸름한 게 밥 한 끼는 그냥 뚝딱.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쓴 것을 또 좋다고 먹어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식사하러 갔는데 집에 주방에서 큰 주전자에 뭘 끓이고 계세요. 근데 뭐냐고 물어봤더니 영지버섯을 통째로 넣고 그걸 끓이신대요. 한 잔 마셔보래요. 딱 따랐는데 와, 아메리카노 색깔이 시커먼 게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무슨 맛일까? 딱 먹었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쓴맛은 제가 처음 맛본 것 같아요. 얼마나 진하고 썼든지 너무 썼어요. 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초와 고난을 쑥과 담즙과 같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쓴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기억할수록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어요. 근데 끝에 이렇게 낙심되오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인생에 참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낙심되는 일. 제가 설교 시간에는 좀처럼 아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안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장로님, 원로장로님 이야기가 생각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로님 이야기 설교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씀드렸어요. 해도 됩니다. 좀 하겠습니다. 조장로님이 수년 전에 꽤 오래됐어요. 건축을 한 건 했습니다.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는데 장로님 좀 와서 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잘 지어드렸어요. 장로님도 이게 예배당이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다는 거 기쁨으로 목사님 도와서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거 다 짓고 나면 내가 채무를 다 갚겠다고. 목사님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예배당을 지으면 교단이나 또 이 위에 상위 기구에서 시찰이나 노회에서 건축헌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면 헌금도 해서 이 채무를 갚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진 게 1억입니다. 건축을 다 하고 수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거 다 못 받았어요. 어느 해부턴가 최근에 이제 장로님하고 약속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1억을 몇십만 원씩 조금씩 갚기로 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전에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채무를 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이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이것을 그때도 자녀들이 함께 했어요. 다 갚아줄지 어떻게 될지. 제가 두업 장로님과 신방을 할 때 처음 수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큰 돈이 물려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채무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다리 뻗고 주무시겠어요? 잊어버리자 그러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부교육자 시절에 한 동네에 전세를 살다가 이사 갔어요. 같은 그 동네 안에서. 근데 전세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 1년이 넘었어요.
뭐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전화해서 그거 안 주시냐고, 그거 좀 달라고, 그거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성격이 불같으세요. 그걸 알고 가자, 내가 그 집 가고 들어 놓을게. 아, 그러면 안 된다고. 겨우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거 띄면 안 되잖아요. 겨우 받았어요. 우리 조장로님은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때로는 그 일을 생각하면 참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현실의 그 원통함과 그 비참함과 낙심함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내 고초가 담즙과 같이, 쑥과 같이 너무 써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자, 우리 21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바라리라 하도라. 아멘. 분명히 내 속에 낙심과 절망의 거리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데, 내 한켠에 하나님이 소망을 딱 주셨는데, 자, 내 마음에 이것을 담아 두었더니 고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 고통이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에 쌓여있는 예레미야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 일을 묵상할 때마다 뭘 발견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구나, 우리는 진멸되지 않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그에게 다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데,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더라는 거죠. 새롭더라. 그래서 뭐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레미야는 현실의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아 두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가 피식피식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지? 일어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덮어지면서 막 기대가 일어나고, 매일 고통 중에 일어났는데 어떤 날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 새로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 야, 나 같으면 죽었을 것 같아. 못 견뎠어. 나 죽었을 것 같아. 저 상황이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웃고 다닙니다. 그럼 우리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신줄을 놓았다. 분명 정신줄을 놓았다. 그런 건가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소망이 일어났는데. 분명 현실의 고통이 있어요. 낙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소망이 일어나요. 마치 이것은 누구와 같느냐? 순교자들과 같아요. 순교자들의 현실, 스데반을 보십시다. 스데반 앞에는 그를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의 형제가 눈을 부라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돌을 들어, 누가 한 사람 먼저 집어 던지면 막 따라 던지려고 돌을 탁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그랬어요. 어디 하나 두려움과 겁이 없었어요. 천사의 모습 같았어요. 왜? 그에게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일어서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일어서 계시다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면 그를 바로 주님이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순교의 비참한 상황인데 그 모습이 보일 때 스데반은요,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꺼이 순교할 수밖에 없더라.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결코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쑥과 담즙과 같은 현실의 낙심만을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이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면서 전날의 고통과 담즙과 같은 쓴 인생인 줄 알았더니 소망이 일어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갖고 있지 못했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 가졌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도를 도와주시고 돕는 분이고 은혜를 가지고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셔요.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돕는 분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고초와 낙심과 절망,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것 갖고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심도 있지만 사랑으로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읽진 않았습니다.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본 거예요. 또 38절 말씀,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고통만 묵상하다가 너무 견디기 어려우면 그냥 목숨을 내던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과 함께 상속자의 복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만 끝까지 점철되느냐? 아니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우리 속에 넣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 살아가게 하고 매일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냐? 그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만 기쁘게 만드는 일입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더불어 주셔서 이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요. 이제 우리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기다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다 기다려서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다려서 믿음을 얻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요. 참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이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복되고 귀해요.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고 여러분 믿음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뭐다? 기다림은 미학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어. 긴 시간 기다림으로 이 시간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절대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하심 열매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